하나님 말씀 다 일어나서서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치료의 역사,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더 큰 소리로 오직 천국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올 한 해는 이 세 마디를 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복창을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작년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올해는 오직 성경, 그 다음 뭐라 그랬지? 오직 예수, 그 다음 오직 천국. 이 놀라운 역사를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올해 우리 성도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어. 이 많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시편 1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찬송도 1장도 복의 근원, 28장도 만복의 근원, 설교해야 할 찬송도 네가 받을 복을 세어봐라. 마지막 패배 찬송도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이 찬송이 전부가 다 복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오늘 성경도 전부 복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복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반대로는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이라고, 서론은 이제 시편의 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서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대단히 성경이 다 중요하겠지만 서론도 되고 본론도 되고 결론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시편에서만 그러냐? 우리가 성경이 신구약이 66권입니다. 이 66권의 전체에 대해서도 이 시편 1편은 서론이면서 본론이면서 결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은 누가 지었느냐? 누가 이 시편 1편을 지었느냐? 성경에는 시편에는 저자들이 누가 이 시를 만들었다,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시편 1편은 누가 기록했다, 그게 없습니다. 보통 다윗이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저자가 미상이다, 저자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전체는 한 1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시가 됩니다. 이 모세에서부터 이 에스라 선지자까지 약 한 1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시편 이 150편 속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편의 사람들은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하는 말을 듣고 살아본 사람들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그대로 이 땅 위에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 시편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픈 사람도 여기 나오고, 세상 말로 출세한 사람도 나오고, 또 세상 말로 망한 사람도 나오고, 여러 종류의 삶의 모습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일들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일들, 이걸 구별하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그 많은, 지금 현재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따라하시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 있는 일, 복 없는 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일과 복 없는 일.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또 복이 있는 거야. 하는 일이 또 복이 있는 거야. 또 하는 일이 복이 있으니까 또 복 있는 사람이 돼. 이 두 개는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같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복 있는 사람은 일하니까 그 일이 복이 있고, 또 그 일을 복이 있으니까 또 사람도 복이 있고, 복과 일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복 없는 사람은 하는 일도 복이 없는 거예요. 또 복이 없는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야. 또 복 없는 사람이니까 그 하는 일이 또 복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1절에 복이 나오고 마지막에 망하리로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과 망하는 사람들의 사이,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복과 망하는 사람들의 그 사이. 그래서 이 복 있다라는 말은 알프렛이라는 이 히브리어 첫 자를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이 타오라 그래서 마지막 끝자리는 이 멸망,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사이에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특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복을 좋아하는 민족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복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젓가락부터 숟가락, 밥그릇, 상, 집, 옷, 할 것 전부 복자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치 복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나 사회는 그만치 복 받고 싶으면 또 다른 말은 그만치 복이 또 없다는 거야. 다 복이 있으면 소원 안 하잖아요. 복이 없으니까 이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더 간절한 거예요. 옛날 얘기하면 좀 젊은 사람 미안하지만,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인사를 뭘 했습니까? 밥 먹었냐? 설날도 밥 먹었냐? 추석날도 밥 먹었냐? 그 말은 밥이 많으면 밥 먹었나 말 안 합니다. 뭐라냐? 요새는 밥이 많으니까 건강하시지요. 요새는 이제 화도 건강에 이제 좋다, 건강을 묻잖아요. 건강을 묻는다는 말은 또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많으니까 건강을 묻는 거지.
성경에서도 샬롬, 왜 자꾸 평화를 말하느냐? 평화가 없으니까 평화가 있어야 된다. 평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인들 평화 이제는 그만하고 감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어느 정도 이 땅에 평화가 왔으니까 이제 감사하며 살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한다는 말은 반대적으로는 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이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은 복이 없는 일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한 해의 문을 지금 오늘 여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죠. 1월 1일 첫째 주일. 이 1월 1일 첫째 주일, 성경에는 1월 1일을 첫째 날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첫째 주일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구약에는 이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날은 복 준다. 이날은 복 주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오면 복 받는 거야. 눈 오는 날 바깥에 나가면 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우산 딱 덮으시고 있으면 안 맞잖아요. 눈 아무나도 안 맞아. 바깥에 눈이 안 맞으면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눈 하나도 안 맞아. 비가 막 쏟아져도 방에 앉아 있으면 비 안 맞아. 그러면 비 맞으러 나가면 비를 맞아. 복 있는 날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 복이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일은 복 받는 날이야. 우리 조상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 하늘님,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365일 중에 복이 있는 날이 있다, 이걸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올해 복 받는 날이 많다고 그러더구만요. 복 받는 날이 올해 다른 해보다 복 받는 날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복 받는 날이 많다는 건 어떤 날이냐? 어떤 날이 복 받는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우리 이 집사님 이사 갈 때 어떤 날 가요? 세상 사람들이. 맞다, 손을. 이게 옛날 사람들이 아는 거야. 요새 사람들 잘 모르는데 손 없는 날이다. 우리 어른들도 이 손이라, 손님 모르지만 귀하게, 그래도 왜? 저기 마귀, 귀신이라면 싫어할까봐, 그 손이라 이렇게 말했어. 직설적으로 말하면 귀신 없는 날 이사가야 해코지 안 한다. 귀신 있는 날 이사가면 귀신이 씨 두고 도망가니까 해코지 안 나네. 그러니까 귀신, 지금 말하면 귀신 출장한 날, 그날 이사가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 조상들이 되게 잘 맞췄잖아요. 보통 서양 사람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서양 사람도 아예 성경대로 그냥 이렇게 아니까 되는데, 우리는 진짜를 모르니까 이 복 받는 게 분명히 이 365일 중에 복 받는 날이 있긴 있는데, 그 해보니까 귀신이 없는 날이 복 받는 날이야. 이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성경은 마귀요,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야. 그래, 귀신 없는 날. 오늘 주일날은 복된 날이니까 교회 오면 귀신이 우리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복된 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도 이 귀신 없는 날은 막 이사하는 사람들한테 대목이, 그날은 돈도 더 받아요. 보통 날은 그냥 보통 받는데, 손 없는 날은 이 날은 바빠서 안 되니까 더 달라 그래. 밤늦게까지 이사하는 거. 왜? 귀신 없는 날 이사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성경은 이미 주일날,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복 없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어로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반대로 말하면 마귀와 귀신과 함께하는 사람, 마귀와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 이게 악한 사람이고 결국은 이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손 없는 날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이게 복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결론적인 말이 뭐냐? 형통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형통하다는 이 말은 다 통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 통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일마다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올해 2023년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다 통한다는 거예요. 통하는 거 반대는 뭡니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요 뒤에 가면 빌라가 있는데 작년에까지 보면 이 겨울에 이 수도 파이프가 집 옆에 5-6개 쫙 올라가요. 그래서 돈을 다 고쳤는데 어제 또 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왜 보기 싫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이름은 수도가 막혀가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세수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기 싫어도 수도해서 바깥에 해가지고 보기 싫게 원래 이 농 왜 그래라도 통해야 이 밥이라도 해먹고 목욕이라도 하니까. 만약 오늘 여기에 전기가 안 통한다, 그럼 여러분 덜덜덜 떨어야 돼요. 왜? 우리가 시스템이 전부 전기로 되어 있어요. 보일러도 전기를 떼지, 난로도 전기를 떼지, 이 불도 전기를 오지,
이게 딱 안 통하면 캄캄해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내가 볼 수도 없고 여러분이 서로 볼 수도 없어요. 이 통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안 통하면 죽는 거예요. 모든 게 안 통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도 그래요. 피가 잘 통하면 아파라 그래도 안 아파. 이 피가 잘 안 통하면 안 아플라 해도 아파. 왜? 안 통하니까. 어린이들은 피가 막 돌아가니 잘 안 아픈 게 약 낫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게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손발이 지리고 자꾸 아픈 거예요. 잘 낫지도 않는 거예요. 나도 완전하잖아. 왜? 이게 피가 이 손과 쫙쫙쫙쫙 가야 되는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형통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모두가 형통하고 악한 사람은 꽉 막혀가지고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고, 죽는다는 말은 결국은 의인의 자리에 앉지 못한다, 의인의 길에 오지 못한다. 의인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 형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마지막 그 자리, 의인의 자리, 천국에는 거룩한 자밖에 없는, 거기에 갈 수 있고, 이 교회에서도 앉아있어 이 복 있는 자리에 앉아서 복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말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해야 그 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복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까 악하냐, 왜 망하냐,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걸 내가 소극적, 적극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째 보면 악인들의 꾀, 이 꾀는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과 같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이런 사람과 자리에 앉아가 노닥거리지 않고 같이 안 논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같이 그 길을 가지 않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지 않는다. 이게 복임. 반대로 그러면 복 없는 사람 뭐냐? 악인의 꾀를 늘 따라간다는 거예요. 죄인과 늘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오만한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일이 복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은 악에는 그 삶이 또 복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이 되니까 하는 일도 복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도 복이 있고, 하는 일이 복이 있으니까 자신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역대상 역대하 10장에 보면, 역대하 10장에 보면 늘 복 없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비루라고 했어요. 아주 비루, 좋지 않은 사람하고 다 노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의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는, 사사기 10장에도 보면 아비멜렉이란 사람이 늘 세겜의 우상성이는 바알성이는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그 믿음의 친구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이 있다, 이게 되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친구를 보면 괴를 알 수 있다고. 유유상종, 끼리 또 뭐말로 초록은 동색이다, 뭐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은 앉지 아니한다, 안 가는 거. 그러나 악인은 망한 좋고는 자리만 자꾸 찾아가는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는 일이 뭐냐? 하나는 피하는 거고, 적극적인 복은 뭐냐? 복 있는 사람 2절 봅시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 말씀을 다 들으려고, 이 성경을 다 읽고, 성경을 늘 읽는 것.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 하죠. 그러나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자꾸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그 얘기 듣는 게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고 좋지 않은 사람 딱 만나면 그 말이 듣기 싫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도 올해는 성경을 좀 읽고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해야 교회라도 나와야 오늘 이렇게 또 성경 말씀 듣잖아요. 아예 안 듣는다. 아예 안 들으면 안 된다. 올해 세 가지 구호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이 신앙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잘 듣는 이 악인과 죄인과 앉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열천이라고 그래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간열천이라. 그런데 천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천이, 이거는 계속 물이 1년 내도록 물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열천이나 인내심 나무는 좀 자라다 가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물이 흐르는 거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 시골 때 우리 시골에 가게 되면 그걸 우리가 갱빈이라, 갱빈. 갱빈이라는 뜻이 내가 사진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 앞에 한 근한 150m 이상 되는 이 돌밭이 돌밭. 그걸 갱빈이라. 요 마을 있고 들 있고 중간에 갱빈이 있고 산이 있고. 그 갱빈에는 언제 물이 오느냐? 비가 막 쏟아져 막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꽉 채워 흘러 들어가는 거야. 비 안 오면 물이 하나도 없어. 비가 끝나면 1시간 내도 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풀이 자라지를 않아. 자라도 그냥 죽어버려. 왜? 돌짝밭에 거기 있어 햇볕이 또이면 그때 그냥 이게 말라버리는 거야. 악인은 갱빈과 같은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겨와 바람에 가는 겨와 같다. 겨라는 건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 이 알곡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사람도 알곡 먹잖아요. 그렇죠? 밥이 뭡니까? 알곡입니다. 알곡. 알곡을 먹어야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려웠을 때는 겨도 먹었어요. 그 겨는 오늘날로 보면 좋은 거지만 그때는 이게 거친 겨는 빠내고 마지막에 나오는 겨 이거 이제 해가지고 떡도 해 먹고 그거 되게 써요. 그 맛이 아주 없어요. 개떡 그래 아주. 그래도 먹고 살라고. 요새 과학적으로 보기 좋은 거지만 그때는 맛이 전혀 없는 거 이게. 겨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 겨라는 것은 동화가 잘 되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면 땅이 되고 물에 들어가면 녹아서 물이 되고 썩어버리고 그러면 썩어버리고 생명이 없는 존재. 그래 이 악인들은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의 회중에 못 들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하나님이 알아주고 의인의 회,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앉는 것도 조심하고 가는 길도 조심하고 또 함께 하는 것도 조심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앉고 서고 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 가지는 예배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의인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의 길이 형통하고 그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죄인과 악한 꾀를 사상을 따르고 죄인들과 같이 하고 오만한 자와 사귀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결국 망하게 되고 생명이 없는 겨와 같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태워지지만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 땅을 주고 형통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병을 제해 주시고 보호해 주겠다. 이것을 야고보는 창세기 49장에 마지막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영원히 하늘에 신령한 복, 아래에 원천의 복, 태복 있기를 원한다. 요한 3서에서는 영혼이 잘 때는 복, 범사가 잘 때는 복, 건강의 복을 말합니다. 이 복들이 올해는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했사오니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의 모든 일 이 땅 위에서 일들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믿고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에 복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 없는 자, 악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